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며 춥거나 덥거나 하는 날씨가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오니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놓고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썩어질 것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수많은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지만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조건만 주어지면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연약한 육신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신 믿음 안에서 튼튼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조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인 줄 믿사오니 믿음에서만큼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필요할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한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더 이상 잠언을 읽으면 무슨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이해되어지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삶을 살아봤으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게 뭐지? 의심스러운 말이 없을 정도로 마땅히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속이는 저울가 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공평한 추, 늘 정당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누구든지에 관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누구든지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교만이 가게 되면 여러분 욕도 따라오게 되고, 또 겸손이 가게 되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죠. 막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해도요 속에서 욕하죠. 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의 형편과 사정이 어쩔지라도 참 그 겸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니까 지혜가 따라온다, 이런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공정하게 사는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의 악, 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모르죠. 그게 금방 헐어질 것이라는 걸, 금방 썩어질 것이라는 걸, 헛된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과 부가를 아무리 쌓아도
쌓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쌓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악한 사람의 모습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하는 날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게 하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공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지요. 죽음에서 건짐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은 공의와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완전한 자의 공의, 자기 길을 곱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고 완전한 자라고 칭할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씀의 순종은 결국 자기의 앞길을 곧게 반듯하게 가게 하지만, 악한 자의 악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공의, 완전한 자의 공의, 똑같은 표현인데,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의 악은 자기의 악에 빠지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지은 악은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간접적인 심판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그 악의 싹을 그대로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악에 잡히게 되고 그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의. 그러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나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형통하게 하고 성읍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악인은 죽을 때 자기의 길로 가고,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성읍에 그런 악인이 죽으면 막 좋아 기뻐 외치는 거죠. 잘 죽었다고. 그런 것이 악인과 의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서는 이제 말이 많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과 동일시되어 있는데요. 지혜가 없는,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만나서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늘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한 달이 건너가면 더해지거나 빼지게 돼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잠잠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이게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참 시간이 많은 모양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어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 누설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 뭐 선물이냐 뇌물이냐, 참 주는 사람의 마음의 뜻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여러 가지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비밀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면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아픕니다. 뭐 때문에 아픈데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정도가 가장 좋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 말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선하게 보여요. 때가 되면 그 선이 악으로 돌변하게 되고 정보가 비밀이 돼버려요. 누설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지혜롭게 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바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이제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숨겨요. 누가 혹시 말하면 절대로 자기에게서 끝납니다. 안 나갑니다. 이게 밖으로. 이게 마음이 신실한 사람과 지혜 없는 말이 많은 사람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손해, 남에게 자기가 잡히게 되면 꼭 그 손해를 당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16절에 보면 여기 유덕한 여자, 유덕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유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이어도 유덕이 뭡니까? 덕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원어로 보면은 순종적인 자, 친절한 자예요. 친절하거나 순종적인 여자는 존영,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여자들이요, 뭐라고요? 친절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남자들이요, 근면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에게 이 땅에서도 유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길을 곧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오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사망에 이릅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공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 말씀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는 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악인은 제가 늘 말하지만 자꾸 사람을 모아 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악의 특성입니다. 악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밀스럽게 한다는 것, 여러 사람과 도모한다는 것, 그리고 밤새 안 자고 이기려고 머리를 짜낸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반대죠. 혼자 행하고 잠 잘 자고 머리 안 써요. 그리고 그냥 당해요. 이게 이제 의의 모습인데, 악인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뭐라고요? 벌을 절대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혼자 해도 자손까지 구원을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인기 없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뭐 때문에요?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이루어 악을 향하려고 하면 여러분 빨리 그런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정말 이게 그런 일들이 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너무나 자주 이루어지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가다라는 말은 주의하다 또는 근신, 마음을 잘 살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외모가 아름다운데 근신이나 절제나 마음에 어떤 단정함이 없으면 마치 돼지의 금고리, 돼지코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삼가 근신하고 마음이 단정한 자가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24절에서 25절, 이것도 참 물질에 관련된, 구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물질에
막 쓰는 것과 막 전략하는 것은 당연히 전략이 좋죠. 근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맡긴다? 그래도 뭐라고요?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중심이 되어서 아끼고 또는 많이 뭐 벌고 이런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를 위해서 마음껏 구제를 위해서 준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여러분 수단입니다. 우리가 육체에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영이 수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고 모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은 전부 수단입니다. 이 물질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 패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요. 25절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느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물질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육체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걸 목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내가 책임질게. 나머지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도 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위해서 살아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봐. 내가 대신 너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물질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 하나님이 하세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패망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육신을 따라 살게 됐을 때가 물질을 따라 사는 옛 습관이 그대로 그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한번 밀어도 봐라. 내가 너를 만든 신 아니냐. 내가 모든 일을 이루는 주권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먹여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믿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면은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또는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번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내가 물질을 놓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니 물질에 여러분 구제하십시다. 윤택하여지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도우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주십니다. 더욱더 더 열심히 도우십시오. 그럼 더 주실 겁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보응이 있고 싹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공의롭게 사는 그 너희 앞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자, 즉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또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시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고 물질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마음이 정직하고 공의를 따라 살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잠그며 잠잠하며 사는 공의롭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물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우리 목적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말이 많은 건가, 교만한 건가, 누구를 속이는 거짓을 말하는 건가, 물질을 추구하는 자인가,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고 말이 좋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잠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한 자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말씀을 우리 입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그와 같이 그 훈계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줄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에 교만하여 겸손하지 아니하거나 말이 많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원리를 따라 살거나 그런 우리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셨고 무엇이 썩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썩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며 서지 아니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보응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음을 알진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처럼 우회인처럼 그 죄인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 먼저 단정하게 도와주시고 외적인 부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는 길은 우리 인생의 굽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온당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라 하면 우리의 젊은 3, 40대 우리 청년 대학부 그리고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사 정말로 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청년대학교 3, 4청년부가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처한 환경이 굉장히 약합니다. 더욱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게 돼 있고 또 개인주의로 가게 돼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이나 영상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SNS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훨씬 더 악한 세대, 우리 세대보다 더 악한 환경에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만 구원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아버지 청년대학부 우리 3, 4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요 또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세대이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보다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수록 아버지 자녀들이 줄어들고 믿음의 후손들이 줄어드는 환경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란한 그런 아버지의 아픈 현실에 우리가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군다나 이 모든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물질에 더 지배받게 돼 있고 더 아버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배받는 지극히 말초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희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으로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사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기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가 올 한 해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를 잘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세워가고 부흥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정교하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세워가는 방안을 찾고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도와주시사 잘 진행돼서 좋은 안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번 겨울에 여러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그 다음에 유아유치부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까지 믿음의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게 되는데,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세미나를 통해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 또 유초등부는 여름 캠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여러 가지 노력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시라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소위원회로 주일학교 소위원회를 한 해 동안 다시 가동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그런 주일학교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맞는 아버지 맞춤에 정교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 양육을 이루어가기 위해 방안을 찾고자 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합당한 사람들로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향후 10년에 걸쳐 우리 주일학교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구하고 구하며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위원회입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겨울에 하나님 모든 주일학교가 겨울 수련회와 또 겨울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더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토요일 날은 아버지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부모들이 돌아보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강사를 통해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아버지 경험을 나눌 때 모든 부모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가 단기 선교로 우리 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잘 우리 자녀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믿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는 아버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잘 양육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고자 시도한 것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